제가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정말 때로는 여러분이 싫어도 바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정말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또 개인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복시켜 줌으로 그 부르심을 완성하라고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물질을 줘갖고 회복되는 그 과정도 있죠. 근데 여러분, 육체가 약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 상처도 치유하신 이유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나오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되돌아가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 그를 싹, 그죠? 나를 향한 부르심을 딱 까먹고 여전히 회복시켜줘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문제에 집착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그게 무엇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럼 치유하는 이유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이유가 뭐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치유하셨나 보구나.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건 뭘까? 왜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순복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깨달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시발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자세라니까, 신앙은. 이 자세라고, 이 자세.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네. 난 정말 상처를 잘 받았던 사람인데 그 타이밍에 주신 말씀을 내가 새겨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자세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길까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기뻐요.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뭐가 주님의 일이냐고,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좀 사소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소한 일일 수 있는데 때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작게나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직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뭘? 이웃을 사랑하는 법. 여러분, 회복이 되면은요,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역자든 누구든 어떤 것을 뭐라고요? 책임을, 직분을 맡기시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내가 하려고 했고, 나의 욕심,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내가 드러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뭐한 거예요? 힘든 거고, 더욱더 연단 가운데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요, 나의 힘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고요. 치유받고 싶은데 치유받아져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요, 주님,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직분을 맡기시고, 때가 되니까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높여주시고, 그 뭐냐면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때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신앙이 없는데 일부러 방언 같은 걸 시키면서 그렇게 신앙이 체험을 하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번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다 하나씩 둘씩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고요.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뭐 하시더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만의 그 부르심대로 사람을 섬기게 하고 사람을 이끄시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완벽한가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죽잖아요. 자기 자신을 처복종하게 한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접근하지 마시라고. 그게 정말 잘못된 접근들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죄와 씨름하고, 용서하는 거와 용서하지 못한 거와 씨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한 씨름하고, 내가 정말 주를 신뢰해야 되는 신뢰하지 못한 거하고 씨름하고. 그 사람들이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개념은 나의 본성이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결코 안 생겨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씨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았고 정례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는 내 거리에서 기도해, 손을 들고 기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 난 하루에 3번에 금식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씨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씨름이 안 돼요.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회복되듯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막혔던 것들, 어둠의 영들, 육체의 질병들,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 대인관계의 문제, 용서하지 못함,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기타 등등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뭐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 회복이 되면 주님이 이제는 섬겨라. 그 섬기는데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셔요.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고 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세요? 그것도 또 교만한 요소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 그래요. 난 너무 겸손하게 했는데 그 겸손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사랑합니다.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그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고 나 자신을 실제로 피조물임을 직시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씨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온전함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씨름해 가면서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런 자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 많은 여자들이에요. 창녀거든요. 그 얼마나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겠어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저 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뭐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그러면서 투쟁하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화되려고요. 그렇게 주를 찾은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다른 책들은 읽으면 질리잖아요. 성경은 읽어도 안 질리잖아요. 왜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랑 그래서 다른 건데, 세리와 창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다른 거라고. 적어도 그들에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질리지 않았어요. 자기네 죄들을 정확하게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죄인인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결코 변화되지 않는 거라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돈 좀 있다고, 좀 건강하다고, 좀 사업이 잘 된다고, 좀 기독교는 한다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얘기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 이것도 바뀌게 되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지?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때부터 남을 섬기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게 있어서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배우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지, 똑같은 죄인을 섬기는 겁니다. 의인이 죄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안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죄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죄가 많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죄가 더욱더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됐다고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욱더 더럽거든. 너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높아질 수가. 그 부족한 제자들의 발을 그래서 사실은 씻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냐고요. 인간적으로는요,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걸 알기에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말 그대로 세리아 청년은요,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일 줄 알았어요. 그 동네 죄 많은 여자는 자기는 진짜 창녀였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 같은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들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겠냐? 난 더 부족하죠. 난 더 부족하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우리 혼으로 억지로 섬기려고 하니까 부러지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그때부터 제자들의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서 자기 비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더 낮은 자야.
이해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진짜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재능으로 섬긴다고요? 돈으로 섬긴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족한 게 많은데 주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방식입니다. 어느 교회는 노숙자를 섬긴다고 하면서 높아질 수 있어요. 선한 일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서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든 여러분이든 정말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건 정말 그 사람보다 더욱더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남들이 나보다 더욱더 낫기 때문에,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죠. 좋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저 여러분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섬긴다는 게 뭔지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들을 맡기시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럴 때 너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요? 그때는 교만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내가 영으로 봉사한 부분들을 사실로 얘기하는 그 자리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법을 이 땅에서 배우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직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려고 씨름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에 씨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에 씨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씨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자 청년처럼 나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소외된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죠. 저도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씨름하십시오. 예배 시간도 씨름하는 거, 평장의 삶도 씨름하는 거,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 괴로움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게요, 꼭 교회 밖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면 돼요. 꼭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작은 일이지만, 남이 안 알아주는 일이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작은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게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계기를 세워진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회개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 씨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을 향해서 다가온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이기는 방법은 자기가 죽는 거에 말씀에 씨름하면서,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이든 목회자의 말이든 우리 안에 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둠이 나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좀먹고요, 그렇게 변질시켰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왜요? 염소는 대적해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언제 아느냐고 이렇게 욱하면서 대들어버린다고요.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어느 사람은 11조가 싫은 거고, 어느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싫은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겁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액수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하든 내가 누구를 섬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안 해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쓴뿌리가 나올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나와야 돼요. 나와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발. 나는 괜찮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 어느 사람은요, 헌금하는 게 제일 쉬운 사람이 있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헌금하는 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또 어느 사람은 정말 용서하는 게 쉬운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사람은 그 영역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니까 남들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안 섬기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섬기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을 섬기고 자시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저렇게 겉면해야 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한테 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 좋더라 그랬대요. 그래서 막상 이제 또 본인이 와서 순종한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갈등 생기는 거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내 문제는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맞는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아. 그런데 내가 또 닥치면 뭐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나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습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뭐가 신앙인지,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우리 개념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하라는 대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고. 근데 때가 되면은요, 때가 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힘이 들건 하기 어려운 거든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돼!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결코 안 줍니다. 우리의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결코 기회를 안 주셔요. 여러분 이게 이해를 못할 거예요. 강아지 하나가 아니거든요. 강아지는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나의 좋은 친구거든요. 주님보다 나도 모르게 강아지를 의지해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들, 남편들 보다 때로는 강아지가 내 중심에서는 위이거든요. 그게요, 강아지가 주님일 수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이걸 싫어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은 성장 안 해요, 여러분. 마귀는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다음에 마귀가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끌어왔는데 네가 나를 배반한다고 안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원리만 아시면 돼요. 저도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씨름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대로.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 주님이 지시기 전에 당신은 정말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가 중심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겸손해서 제자들의 발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겸손도 포함이 되겠지만 예수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지않게 가장 큰 죄인임을 당신이 알았기에 그 종으로서 섬겼구나. 죄인으로서 그 제자들을 섬겼구나. 왜요? 그 당시 예수는 인간인 제자들도 못한
인간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내 안에 가둬놨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하나를 선명하게 더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때에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때에 나를 섬기는 자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고 성령이 감동 오시는 대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얘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내 쓴뿌리 있다면 제거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든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는 그런 영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 내 신앙이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2003년도 아니면 4년도일 것 같은데, 그때 선명하게 주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난 이후에 제 어떤 그 외적인 멍에들이 완전히 다 벗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어느 분 기도해 주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만 읽고 끝내겠게요. 10장 27절, 그날에, 주님의 날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사실 그날이란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환경적인 문제든 내면의 문제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워왔던 그 멍에들이 부러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높으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일, 앞으로 행하실 그 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괴로운,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 환경들이, 또 내면의 아픔과 쓴뿌리들이 기름진 가닥에 부서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아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후에 이 말씀을 새기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 있을 줄 믿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